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3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함께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다같이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모이게 하신다. 하나님 모이게 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 연합, 그리고 주님은 그 연합을 교회의 사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같이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함께 볼 부분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각각 개인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울이 함께라는 표현을 이 3장 가운데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네, 아멘입니다.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누구든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갇혔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바울의 그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힌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갇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갇힌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유대인 중 그리스도를 좇는 무리까지도 핍박하던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갇힌바됨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에 머무는 것, 교회 사람 되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교회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된 공동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자유를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게 된 것.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들이었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이 약속의 언약을 받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3장을 통해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간증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계시하신 이전 세대는 알지 못했던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교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신앙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저마다의 각자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 그 경험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저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태여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은혜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경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이 경험들이 각자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 누군가의 간증은 나의 간증이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교회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해왔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함께 그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것에 정말 함께 조인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바울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신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중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충만이라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충만함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엇과 무엇을 같이 듣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 은혜를 받으면,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하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때요? 함께 하기를 구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도 나와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희도 함께 받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2023년 이 한 해를 준비하는 특세 기간 동안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은 교회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교회만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표정과 나의 말,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민,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이고, 결국 그 영광을 담아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고 나서 내가 그 말 괜히 했다. 내가 그 행동 괜히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당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교제 방법이에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아니면 맡기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께서 완성해 두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수하신 그 일만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이루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취를 너희도 함께 이루자. 그 십자가의 비밀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초청장,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는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한 지체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위로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